죽음은 우리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얼마나 우리 가까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죠.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것은, 분명한 진리는 반드시 우리는 죽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살지 알지 못한다는 것,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예서 생각하지 않고 살려고도 하고, 어떤 경우는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연습이었고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생 전체의 결산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아바림 산맥 중에 가장 높은 산 봉우리에 바로 이 비스가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서 사명을 다하고 백성들과 죽음으로 작별을 구하게 됩니다. 이 모세의 일평생을 두고 신명기 3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모세의 인생을 결산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 살아있죠.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죽음이라는 마지막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선 날이기도 합니다. 하루를 더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마지막 날에 하루 더 가까이 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 인생의 묘비를 내가 누군가 세워준다면 내 인생의 묘비 앞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내 인생을 결산해서 요약할까, 적어줄까 하는 것을 한번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훨씬 더 우리가 산다는 것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적어줄까. 오늘 모세가 살았던 그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축복하신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매 순간 결단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게 됐습니까? 첫 번째, 모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모세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일평생에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그 삶의 면면이 흐르는 그 삶 속에 흘렀던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딱 집어서 요약할 때 그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그 구체적인 표현을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절했다는 것, 더 좋아했다는 것, 그리고 바라보았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요소이기도 하지요. 모세는 부와 명예와 권세의 상징인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주고 양육해준 바로 공주와의 관계도 그는 거절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살면서 다 필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는 다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바로 공주와의 관계는 인간으로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택한 것은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땅의 유익과 죄의 쾌락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섬기기를 더 좋아했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고난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백성 섬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복된 것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라보아야 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의 삶을 우리가 좀 더 다른 말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것이요, 육체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요, 현재보다 영원한 미래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현실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을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권력과 부귀영화도,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도, 환경의 어려움도 그는 바라본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바라본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자기같이 부족한 것을 사용하셔서 이 백성을 이끌게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살던 보잘것없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그는 바라보고 그 언약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 산에서 죽었다는 것보다 우리가 더 크게 바라보고 살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삶은 하나님은 헛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태어남과 죽음에 대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죽음 앞에서 조금이라도 이제 자기가 여유 있게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에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제가 종종 들을 수 있던 말이, 목사님, 저는 헛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잘 사셨어요. 열심히 사셨어요. 사람들도 존경해요. 그러나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무엇이 정말 가치 있었고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남들이 아무리 잘 살았고 자기는 열심히 살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 나는 헛살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자기가 헛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헛살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태어나자마자 생모와 이별하면서 또 궁중에서 살았다 그렇지만 그는 그냥 정신없이 살았을 겁니다. 광야에 40년 아무 사람도 아닌 그런 보잘것없는 잊혀진 존재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 사역을 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의 불평과 원망을 듣고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고달픈 인생길, 우리가 볼 때는 고생과 염려와 걱정과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한 몸에 짊어지고 살았던 그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헛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에 주님은 좀 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에게 그 너머를 보게 해줍니다. 그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는 확실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능성 없는 존재인 모세 자신을, 희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 노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까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단순히 가나안 땅만을 사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언약과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믿음으로 자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여러분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보아도 예배를 드려도 그냥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하게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삶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지만 현실을 따라가고 내 자신의 살아온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꿈, 언약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 내 삶을 구체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일평생 인생을 결산할 때 그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며 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리라고 하신 말씀을 어기고 화를 내며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치면서 물을 내게 됩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뭡니까? 모세, 너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꿈꾸던 가나안 땅에 너 못 들어가. 그리고 너는 그 입구에서 죽을 거야.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모세가 절망되겠습니까? 이것 위해서 지금까지 꿈꿔왔는데 바로의 군대들과 대적하기도 하고 바로와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 들으면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그 일의 마지막이 너는 저 그리던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넌 죽는다 할 때 어떤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겠습니까? 모세가 간청합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이렇게 간청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26절 하나님의 답입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을 때 모세가 했던 일이 뭘까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서 미래를 위해서 4가지 준비를 하는 것을 성경은 대충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와 아론의 역할을 할 제사장 엘라살 등 지도자를 세우고 양육하게 됩니다. 자신이 떠나도 모세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경배하며 예배하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그 하나님의 귀한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백성을 훈련시키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제사장 여호사와 엘리야사를 선택하고 양육합니다. 훈련합니다. 2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바로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열방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로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 사역의 현장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적인, 그 희생적인, 정말 비전과 꿈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죠. 3번째는 시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하게 하고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미디안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하고 분명한 심판을 보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상숭배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그들에게 교훈으로 보여줍니다. 이 미디안 족속, 어떤 족속이 미디안 족속은 자기 장인의 족속이에요. 자기 아내의 민족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 땅에서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도 미디안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숭배하는 바로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분명히 교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광야 생활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축복을 선택하되 저주를 선택하지 말라. 그런 내용을 담은 3편의 설교를 이 모압 광야에서 합니다. 이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철저하게 이 사람들에게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를 살지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위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만 살다가 이 땅의 것으로 이 땅과 함께 망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뿌리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붙들고,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에게서 세 번째, 그가 하나님의 평가에 있어서 귀하게 그를 여겼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는 자손들을 축복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3장에 각 지파별로 축복하였습니다. 광야 40년을 마감하고 하나님께로 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였습니다. 모세뿐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축복하였고, 특히 마지막 삶을 정리할 때에 자녀손들을 축복하며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왜 믿음의 조상들이 자녀들과 자손들을 죽을 때 그리고 축복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들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한 대로 이루어 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축복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삶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는 것만큼 더 귀중한 사역이 있을까요? 더 소중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나의 축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시련과 아픔은 지나가고 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주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그 자녀가 되도록 비는 그 복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삶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되면 다 오너라 이렇게 불러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야곱이 했던 것처럼 다 그렇게 축복하고, 시간이 그렇게 주어질까요?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마지막에 그렇게 살까요?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많이 보았습니다. 살아온 대로 죽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축복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웅다웅하며 이 땅의 것을 붙들고 놓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저 자녀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의 삶이 정말 복된 것이다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자녀들은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순종하며 그 믿음의 삶을 이루기를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복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축복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모든 자녀들이 같은 마음이겠지만,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되지만, 저도 제 자신의 죽음이 어떠할까 생각을 이제 종종 해봅니다. 내 마지막이 어떠했으면 좋을까? 내 삶이 어떠했으면 좋을까?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하니까 돌아봅니다. 그런데 비교적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많은 인물에 대한 얘기도 들었지만 가까이서 그 삶을 보고 지켜보았던 저희 어머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주관적으로 어머니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객관화시켜서 생각해 봅니다. 목회자로서 한 분의
이 평신도 이 어머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객관화시켜서, 물론 뭐 정도의 이 차이는 있겠지만 볼 때 어머니처럼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작년에 돌아가시는데 어머님은 제 생일날 저에게 무슨 잔치를 해주거나 뭐 상을 차려거나 이것보다는 장애인들을 섬깁니다. 제 이름으로 장애인들을 계속 섬겨왔습니다. 근데 그때 생일은 어머니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네 생일을 해주고 싶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시는데, 어머니가 7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7만 원을 그 봉투에 넣었어요. 생일 선물로 넣으신데, 그 봉투 껍질 속에 어머니 붙들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말씀 3개가 있었어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어머니가 성경을 계속 보시면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말씀 3개를 저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그 말씀의 전체 내용의 핵심이 그겁니다. 어머님이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축복하셨구나. 그리고 이 어머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셔서 제게 종종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기도를 해야 네가 목회가 참 하나님께 복되고 너가 섬기는 그 백성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 기도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셨어요. 우리 교인들 기도를 하셨어요. 예배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를 지금 저희 집사람이 이어받고 지금 매주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이렇게 어머님 하신 것은 매월 1일 날만 되면 교회 본당 요 앞자리에 앉으셔서, 이 허리도 안 좋으시고 나이가 89 뭐 이렇게 되신 어른이 앉으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4시간이고 5시고 떡하고 물 한 병 갖다 놓고 새벽 기도에 와서도 늦게까지 기도하십니다. 이거 제가 잘못 얘기하면 같이 쭉 보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안 믿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들도 다 보셨어요. 기도의 자리에 늘 섰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말씀 보는 것이 너무 좋아. 그렇게 말씀을 보셨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돌아봅니다. 본인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이 제 아내의 생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89 된 그 노고를 이끌고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며느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그 모습. 그리고 전날은 무슨 일이 있으면 제 방에 하면 그 사진이 있습니다. 전날 본인이 이 땅을 살면서 사랑받고 신세졌던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고 선물도 하고, 그 마지막 날에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던 분을 불렀어요.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그 드린다고 이 복숭아를 깎고 있는 그 사진을 그 권사님이 찍으셔서 저에게 보내오신 거예요. 그 전날 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아침에 어머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었으면, 참 내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 중에, 말씀 붙들고 기도 중에 그 자녀를 축복하며 이 땅을 떠날 수 있었다면,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을 살지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즉 오늘이 자신의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의 미래를 준비하고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관점을 가지고 계속 자기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겠다는 그 선고를 받고도 그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그 삶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들이 복을 받도록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변화해 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 붙들고 있습니다. 이 소망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이 구체적인 삶을 통해 나누어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되면서
정말 이 썩어지지 않는, 그리고 부패되지 않는 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 일평생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수고하고 잘 살았다고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